성경에는 족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약 성경 첫 번째 권 그리고 첫 번째 장에 이르게 되면 족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여러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도 있고, 창세기 46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해서 족보를 자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족보입니다. 우리 1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뭐라고요? 족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도 똑같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그러니까 다 족보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인데 노아의 3명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 제가 잠깐 눈으로만 보여드리죠. 2절은 야벳의 아들은, 그래서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야벳의 아들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고, 6절부터는 앞부분에 함의 아들은, 그래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누가 언급되어 있죠? 21절 셈은, 그래서 셈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쭉 족보를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일단 발음 연습은 확실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읽어도 생소하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족보 자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의 분명성이 있어서 우리가 재미가 없든 족보와 같이 이해가 잘 되지 않든 간에 그 족보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모든 것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을 때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 그럴 때 옛 신앙인들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10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족보가 홍수 이후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전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족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 볼까요? 1절 다시 1절 후반에 보면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 후에? 홍수 후에.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고 11장 제목만 보세요. 제목 11장은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었던 거지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홍수 이후와 바벨탑 사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문맥 사이에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10장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홍수 이후로 남아있던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삶이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홍수 이후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 사이에 있어서 이 10장의 내용이 홍수 이후의 인류의 삶이 어땠는 것과 하는 것과 그 삶이 바벨탑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 사이에서 10장을 읽어 나가면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10장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10장은 시작과 끝절에 분명히 홍수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1절에도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32절에 다시 제가 읽도록 하지요.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자, 그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홍수 후에라고 돼. 홍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6장부터 살펴본 바로 홍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노아로부터 남겨진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홍수 이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며 살았는가, 그걸 물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인류는 총 몇 명이었죠? 8명입니다. 8명만 있었는데, 근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뭐라고요? 족보라고. 족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홍수 이후에 오직 8명만 있었는데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개척해야 됐고, 짐승들과 싸워야만 했고, 질병과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척박한 상황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짧은 기간에 번성하게 이르렀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9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7절 한번, 9장 7절 여러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해서 10장의 내용은 그렇게 번성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이 10장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다 세어보세요. 몇 명일 것 같냐면 물어보면 당연히 답을 못하겠지만 70명입니다. 70명. 많다라는 것보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7과 10이라는 숫자는 많음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소아시아 몇 개 교회? 7교회. 그렇죠? 굉장히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70이라는 숫자로 딱 맞힌 거예요. 정말 노아의 후손들이 딱 70명이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70명으로 딱
한정해서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에 맞춤으로써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번성이 민족의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의 족보를 각각 거의 비슷한 문구로 마치는데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야벳의 아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계속 나뉜다는 게 반복됩니다. 함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됐죠. 그리고 21절부터는 셈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셈의 마지막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모두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나뉘지는 않았었는데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살았는데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여러 나라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홍수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에 읽게 되는 11장에는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10장의 족보가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여전히 인간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것은 노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사건이고 당대의 은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노아의 아들들을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확장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의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은 없었다. 왜? 그들이 전부 끝에는 모의 아들에게 나가다 끝에는 결국 나뉘었더라. 이게 끝맞는다 그 말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홍수의 심판을 쓰러 노아의 의인의 가족만 남기어서 번성케 하고 충만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홍수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여전히 인간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잘 볼 수 있는 것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은 누구로 되었는데 10장의 인물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부터 1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구스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하는 것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과 마지막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여러 지역에 큰 성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큰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정말 성을 건축했다라는 의미만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건설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란 말은 힘이 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 힘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간 사람으로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이 좀 순화되어서 그냥 읽기는 좀 편해서 별뜻 아닐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그 구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므로,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순화됐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로 번역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독한, 잔혹한 전쟁꾼이 되었다, 전쟁 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구절의 속담 같이 정말 그 화려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니므롯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 우리가 10절에 읽은 말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게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그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 니므롯이 함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홍수 후 인간이 얼마나 급속하게 타락하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자 보세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 그렇죠? 8절 구스가 또 니므롯,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고 구스의 아버지가 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마만큼의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고, 쉽게 설명하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홍수 후에도 인간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족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뀐 게 있다면 자신의 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들을 더욱 가지고 있어서 결국 11장에 뭘 만든다고요?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자기들만의 영역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임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심판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11장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쪼개 넣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가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바꾸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써가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도록 간섭하시고, 그 과정 속에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바꾸어 가셔서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보여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후의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10장의 중요한 족보의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 굉장히 길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족보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보편적이면서 간단한 답인 오늘 이 10장의 답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쉬운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니므롯과 같이 불경건한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좀 흥분해서 아베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혹시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설교할 때 통쾌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통쾌함을 느낀 것도 아니고 시험 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보세요. 아베의 정권을 잘 보면 전부 경제의 논리로 모든 것을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그렇죠.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경제 수단을 꽝꽝 묶어서 결국은 무릎 꿇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이 아베 정권에서 여러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건 잘 아시죠? 원전에 오염된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계획 들어보셨습니까? 왜 방류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걸 가둘거나 처리할 만한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자기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 일단 방류하겠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큰 힘과 권력은 전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의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질서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세상은 그래서 갑질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힘이 크면 그것이 진리인 듯 착각하고, 점점 그것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성도들이 좋아했으면 요한계시록의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명사를 언급할 때 그 앞에 바벨론을 상징할 때 그 꾸미는 수식어가 늘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뭐가 붙는다? 뭐가? 큰. 세상은 크면 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교회가 밖에 나가서 참 저도 참 조심하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뭐냐면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거나 더 유용한가 보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교회 사이즈가 누가 더 어떻게 아시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홍수를 만나도 노아의 가족과 후손들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방책과 모든 지향성에 관하여
이 세상이 지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현실과 시대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지요. 오늘 10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 그렇죠? 경제 원리로 따지면 애들은 돈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애들이 헌금하는 거 봤어요? 물론 헌금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보다 애들 중에 저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진짜 못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용돈 받았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향해야 되는 많은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니므롯과 같이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교회의 지향성과 성도의 지향성이 이 땅에 크고 강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으로 대변된 신앙의 명분과 그 길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묻는 거죠. 거기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읽게 될 11장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아무리 쌓아봐라 하나님은 결국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진리는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전략이 아닌 우리를 편들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의롭다 칭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그를 꾸짖어 그를 세워 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이기를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는데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 그럴 것이다. 왜? 왕이 있는 나라가 다 잘 살고 힘이 있거든요.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고 권력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구할 것인데 왕을 구하게 되면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부정적인 것을 몇 가지 말하죠. 몇 가지를 말하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고 군사를 더 늘리려고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군사력을 많이 갖추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때 아내는 그냥 여성을 사랑해서 이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영토를 넓혀가기 위해서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마지막에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군사를 가지지 말아라, 아내를 가지지 말아라, 은금을 가지지 말아라. 그럼 가질 건 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을 그렇게 말하죠. 반드시 선택받은 놈으로 왕을 써먹어라 그겁니다. 왕이 모자라 보이고 왕이 초라해 보이고 저같이 덜 떨어지게 생겨도 하나님이 걔를 선택하면 걔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왕은 한 가지만 해라. 제사장처럼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읽어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왕의 나라를, 왕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백성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솔직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는데 왜 그 설교를 자꾸 써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는 노예와 총회 앞에서는 힘이 세집니다. 점점 세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위치가, 그리고 이 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그리고 성장적 배경에서는 총회와 노예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힘을 점점 뺏어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로 하여금 힘을 가져 교회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모든 힘을 빼서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훨씬 원하신다는 것을 부쩍부쩍 느낍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 일을 누구에게 시킬 때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시켜놓고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난 다른, 이건 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써볼까요? 정확히 하십시다. 약하니까 강하다가 아닙니다. 약하니까 강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니라. 왜? 약해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를 아니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10가지.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짓 다 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네?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외치죠? 너희는 제발, 정확한 히브리어 언어를 따지죠. 제가 정확하게, 너희는 제발 깝치지 말고 입 닫고 가만히 처박혀 있어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긍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라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2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 인생에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홍수 이전의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의 성향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향을 창세기 12장부터 간섭해 오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생애를 간섭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간섭해 오시는 그 간섭하심에 철저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사람과 나누지 않고 당신의 정황무한 때에 계획한 그 시간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